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NY 필러 비전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전했던 서론을 시작으로 매주 한 가지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오늘로 총 11주째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비전은 내가 나중에 갖고 싶은 장래 희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어디를 보냐고. 그래서 여기를 본다고 이제 손으로 가리켜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곳을 나도 같이 보기 위해서 시선을 정렬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의 초점과 주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것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내 시선을 맞추는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됩니다. 왜를 자꾸 물어보게 되죠. 그러나 비전이 일치하면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던지게 됩니다. 아, 그거요. 예, 저 알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공유가 되면 응답이 단순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나요? 살리시려고 출애굽시켰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해방 사건을 경험하기 일보 직전인데 비전이 공유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은혜를 베풀기 10초 전 상황인데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죽기 전 10초의 상황인 거예요.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자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실패의 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동체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신 개인의 비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까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 주어집니다. 물음표를 던졌던 백성들에게 리더였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하나님과 비전이 공유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민족의 비전을 부여잡은 모세를 잘 따르고 모세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다 말없이 마른 땅을 육지처럼 지나갔습니다. 경이로움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순종하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일치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우신 목회자와 시선을 맞추어서 온 교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항상 인쇄되어 나갑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1 이렇게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자, 1 2 3 4 지속적인 5 6 7 8 9 10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 쓰신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듣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에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참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성직자가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밤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밤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쇠로 하루의 문을 잘 여셨습니까? 기도하고 오셨나요? 눈 뜨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뜻이 있으니 살려주셨군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안한 쉼을 갖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세우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들기 전에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1분, 5분, 10분씩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다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되게 힘든 하루였습니다.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내 이야기를 일기 쓰듯이 이렇게 나열하다가 한 번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보면 나의 말이 점점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말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악한 마음으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기도를 무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협박해야지.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나 금식해요? 나 굶을 거예요? 그러고 기도, 마치 시위하듯이, 스트라이크 하듯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급하고 당혹스러울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타인을 협박하는 도구로 악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도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의를 주신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식은 바깥 외 꾸밀 식자를 써서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위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기도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뽐내는 기도, 다시 말하면 배우처럼 연기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도 아닐 뿐더러 기도를 그저 하나의 쇼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생각할까? 손을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각도를 어떻게 해야지 더 멋있어 보일까? 그런 걸 신경 쓰시면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좀 있어 보일까? 혹은 어떻게 나긋나긋하게 해야 좀 품이 있어 보일까?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 경건해 보일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기하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남이 기도하는 걸 들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무슨 기도하나?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본인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개석상에서 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1대1로 은밀하게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피하셔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미명, 새벽 시간에 많이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해가 저물었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특정 시간에 기도 응답이 더 잘 돼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산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어떤 영적 기운이 숨겨져 있어서 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은밀한 자리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만 하고 저녁에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내가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형편이 안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죄책감 가질 일 아닙니다. 그 정죄할 일도 아닙니다. 대신 내가 조용히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아침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하든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 은밀히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름대로 혼자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주로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장소나 이런 데는 제가 인도하는 입장일 때가 많다 보니까 개인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혼자 따로 기도할 때는 주로 예배 모임이 다 끝났을 때,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주중에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주중에 조용할 때, 그렇게 혼자 잠깐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불도 꺼져 있는 이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부르짖어가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길게, 때로는 그냥 짧게 지나가는 몇 마디의 말로 나름대로의 골방을 찾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돌이켜보면 가장 불순물이 없는 시간이고 진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그런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또 다른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는 약 300개가 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했을까요? 어느 신이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다 나열하는 겁니다. 심지어 만신전에는 그런 신도 있었다고 하죠. 자기가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혹시 모르는 이름 모를 신, 그런 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말을 해야 응답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막 던지는 기도, 예라이 그냥 하나라도 걸려라 이러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아무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응답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해야 하다 보면 같은 기도를 또 반복해야 하고 또 반복해야 하고 주절주절이 다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이게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인데 내가 조금 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량주의 신앙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물론 길게 기도할 수 있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속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떠오를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시간을 재고 있다? 그것은 문제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잡념이 들기 시작하십니까? 그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세요. 짧게 기도하고 빨리 가셔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떳떳하게 일어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지요? 내가 지금 일어나면 저 뒤에 있는 김아무개 집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박아무개 권사님이 내가 오늘 또 졌네? 저희한테 내가 졌네?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더 오래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하고 가셔야 하나요?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잡념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는 기도를 접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3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왜 기도하나요? 내가 잘났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면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늘로 향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멀리 저 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좀 아주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들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확히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랍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신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친히 대신 구하여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정말로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삶으로 나의 행위를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 살던 대로 살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래 놓고선 맨날 정크푸드 먹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삶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은 그대로 다 유지하면 하나님이 무슨 수로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를 기도에 맞게 바꾸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종이에 인쇄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 어쩌면 어긋나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이 여러분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속 평행선으로 가야 합니까? 같이 시선을 맞추어야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따라오고, 나의 몸이 따라오고, 나의 헌신이 따라오고, 나의 물질이 따라오고, 나의 기도가 따라와야죠. 이렇게 비전을 이룹시다 라고 했는데 기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욕 기둥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